자, 친구들 안녕.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드디어 사사기 나갑니다. 사사기 하면 어떤 사람들 생각나세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은 조금 초인적인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초인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먹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팔씨름 누구랑 해도 아무한테 다 지지 않겠죠. 엄청 세. 전도사님이 이런 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전도사님 괴롭히는 친구도 있어도 문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맞을 때 덜 아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 말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은지 한 분씩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경호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싶으시대요. 왜 그러세요? 설교 시간에 네. 딴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꿰뚫어 본대요.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반가운 분이세요. 우리 박혜정 부장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부장선생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요. 투명인간이래요. 투명인간 안 보이는 능력. 왜 그러세요?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어디를 제가 가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들 뭐 하나 가서 뭐 몰래 와. 보고 싶어요. 잘 지내나. 와, 이거 범죄인데. 우리 부장 선생님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투명인간이 되고 싶으시대요. 아이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부장 선생님 다음번에 꼭 인사 즐겁게 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전도사님 영상 찍을 때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오상택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죠?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순간이동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순간이동인데요. 슉슉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왜 갖고 싶으세요? 학교 가고 교회 갈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교, 교회 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셔서 그런데요. 정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야,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으세요? 네. 안 들려요. 일단 들리는 초능력 달라고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프닝하고 우리 예배드리러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손은 잠시 빼고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찬양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율동하고 다시 봐요. 자, 찬양 선생님 만나러 출발.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이번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다시 배우려고 해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오늘은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사사기 시간이 됐습니다. 사사기가 뭐였죠?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하면 전도사님이 항상 칠판에다가 표정을 그렸었는데 첫 번째 표정이 뭐였죠? 밝은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두 번째 표정 기억나요? 옆에 봤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것, 가나안 사람들, 저기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신들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겨볼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볼까? 비나이다 하면서 믿었죠. 세 번째 표정이 뭐였죠? 힘든 표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내셨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들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때문에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후회했죠. 그리고 그 다음 표정이 뭐였죠? 슬퍼. 너무 슬퍼였죠. 왜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가 사사기였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삼손을 배울 건데 삼손도 그때와 같아요. 삼손이 어떤 때는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 근데 왜?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보러 갈게요. 오늘은 삼손 어머니를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친근한 그 선생님이 하실 테니까 잘 즐겁게 보길 바래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삼손의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노아의 아내야. 네? 마노아의 아내야.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고 나시린으로 아이를 바치거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린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은 자라면서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나레이션과 삼손 역할 두 개 할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엄마, 나 포도주 먹고 싶어요. 포도주. 안 돼, 삼손아. 하나님께서 너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 왜요? 왜 안 돼요? 나 포도주 먹고 싶어요.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나시린이라고 엄마가 몇 번 말했니? 몇 번씩 기억 안 나요? 먹고 싶어요. 안 된다고, 안 돼. 하지만 삼손은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비록 포도주도 못 마시고 머리도 자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초인적인, 다른 사람들은 없는 하나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삼손이 힘이 엄청 셌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힘을 썼는데 먼저 사자가 와도 빵 하고 이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와도 빵빵빵빵빵 하면서 다 이겼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읽다 보면은 이게 뭐죠? 뼈죠. 뼈다귀인데 삼손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여기 있는 턱뼈로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물리쳤는데 몇 명을 물리쳤을까요? 30명보다 좀 더 많은 300명? 아니요. 무려 1000명이나 물리쳤어요. 엄청 많죠? 1000명이나 물리쳤어요. 1000명을 물리친 삼손. 이 삼손에게 이렇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고향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한 들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날마다 찾아가서 들릴라 안녕 하면서 들릴라와 함께 매일매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점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삼손이 없을 때.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삼손의 힘이 센 비밀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은을 1100개나 주겠다고 했어요. 1000개나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의 비밀을 알려고 삼손이 올 때마다 날마다 물어봤다 해요. 들릴라가 삼손 나 궁금한 게 있어.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야? 하면은 삼손은 그때 처음부터는 말하지 않았죠. 나는 마르지 아니한 활줄, 좀 얇은 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써.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삼손이 들릴라 품에서 쿠 자고 있을 때 들릴라는 자고 있는 삼손을 얇은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들릴라가 갑자기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일어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아니 누가 왔어 하고 바로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 또 물질렀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 줄로 묶으면은 삼손이 힘을 못 쓴다고 했는데 힘을 잘 쓰잖아요. 삼손이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힘 못 쓴다면서요? 나를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했냐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사실 더 두꺼운 쓰지 아니한 줄로 또 묶으면 난 진짜 힘을 못 써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번에는 삼손이 코 자고 있을 때 쓰지 아니한 줄로 묶었대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힘의 비결은 이게 아니죠.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또 묶었지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지만 삼손은 또 이 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총 3번을 이러니까 우리 들릴라가 듣다가 아주 화가 났어요. 정말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왜 내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약간 흐느끼면서 이야기했대요. 매일매일 삼손을 뭐 하는 거야? 나 좀 너의 힘의 비결을 좀 알려줘 하면서 날마다 해서 삼손이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너무 진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 힘들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엔 얘기했대요. 들릴라, 사실 나는 내 머리의 삭도, 즉 내 머리에 이런 날카로운 걸 내 머리에 자르면 아무 힘도 낼 수 없어 라고 했어요. 들릴라가 이번에는 알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다시 다 화해한 다음에 삼손은 또 평소처럼 들릴라의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랐죠. 전화인 머리를 못 잘라서 가발 벗은 걸로 할게요. 잘랐죠. 자른 채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들릴라가 삼손 일어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니까 삼손이 으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뭐지 힘이 이렇게 안 나지? 하는 사이에 결국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고 눈을, 좀 무서운 말이지만 눈을 못 보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한 상태로 잡아갔대요. 잡아간 다음에 잡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믿는 신당에서 삼손을 묶어놨대요. 묶어놓은 상태로 삼손을 약올렸어요. 삼손도 제주 부려봐서 삼손은 거기서 제주를 부리면서 눈도 못 뜨고 비참하게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힘도 셌던, 정말 턱뼈 하나로 1000명도 싸우던 삼손이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이 건물에 지지하는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 보면서 어땠어요? 단순히 힘센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건 알겠죠. 턱뼈가 얼마나 중요한 거가 아닌지도 알겠죠. 오늘 삼손이 힘을 쓰는 삼손의 이야기에 담았던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면은 삼손이 처음에 사자와 싸워 이겼던 부분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삼손은 사자도 이기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 덕분에 이 힘이 셌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는데, 자신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어요. 물론 삼손이 그러면은 정말 못된 사람인가요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 삼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오긴 해요. 하지만 안타깝긴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삼손도 그 삼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했던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삼손은 잘못을 했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잘못도 없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세서, 예수님이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정말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또 오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이 힘이 아니어도 각각의 재능과 각각의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삼손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겠죠.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이 다소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